다음 주까지 장세기가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32장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37장부터는 9월 달에 가서 또 장세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사회생활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과 그의 사회생활은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개척자이고 모험가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기초를 닦은 아주 투쟁적이고 맹렬한 사람입니다. 내고 가운데 끼었던 이삭은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별로 활동이 없어요. 이제 우물 파는 사건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잘 받아서 그 아들 이삭에게 잘 계승시킨 축복을 받아서 말아먹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잘 계승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이삭은 조용한 이삭은 축복을 계승시킨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가나안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죠.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건도 많고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하지만은 끄꾸러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햇빛 되는 삶을 살아요. 햇빛 되게 하소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의 사회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온유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 제가 일부 예배 온 그 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 결혼하고 아기 놓으면 이름을 온유라고 지으라고 내가 말했더니 한 사람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마르코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첫 아를 놓으면 이름을 온유라고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온유 그러면 착한 사람이고 부드럽고 또 순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부드럽다고 여겼던 사람이 집에 가서는 아주 싸납고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착하고 부드러운데 집에서는 아주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가짜 온유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온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싸나운 인간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온유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좀 그런 사람이지 생각하지만 정말로 뼈 아프게 내가 죄인이구나 애통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속에는 아주 이 근본적인 이 탐욕과 교만과 이런 욕심의 용암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발견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용서받는 탕자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특징이 온유해져요. 온유도 다 이렇게 그 순도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온유하고 10년째 온유하고는 다릅니다. 그 깊이가 달라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분은 이 온유에서 겸손이 나오고 이 온유에서 평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작은지를 깨달아요. 나는 티끌이고 먼지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으로 지어진 먼지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분이 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온유해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은 절대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 아주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마다 내가 티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이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훈련받아서 만들어내는 인간 작품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시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나와요. 온유와 화목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령께서 만드시는 귀한 보석, 이게 온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온유한 자로 만드십니까? 지난주에 모리아산 올라갔죠? 모리아산 올라갔다가 이삭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칼에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었다가. 죽음을 통과한 이삭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를 경험했어요. 온유한 자라고 증명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온유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훈련받고 배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왔죠. 경제 불황이 오고 IMF가 왔습니다. 근데 이삭도 아버지처럼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장사가 잘 된다는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살아라. 이 약속의 땅에 살면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너에게도 준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땅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이 100배는 인간이 만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축복이죠. 거부가 됐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또 주위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괴롭히니까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과 그의 가족을 추방시켜요. 이 땅을 떠나라. 너 때문에 우리가 배 아파서 못 살겠다. 이 땅을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는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힘들게 우물을 파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뺏어가요. 우물을 뺏어갑니다. 우물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농사 지는 사람들에게 생명줄 아닙니까? 오아시스니까요. 뺏어가요. 그러면 또 뺏기고, 약자고 이민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우물을 파면은 또 뺏어갑니다. 야, 이거 계속 당하다가는 이거 죽는다, 죽어. 망한다, 망해. 이러다가 망한다. 이삭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계속 당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정말 죽는데요. 축복의 근원이고, 개성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양보해라. 우물은 말이야 내 거야. 블레셋 사람 것도 아니고 그랄 땅 사람 것도 아니고 너 것도 아니야. 이 땅의 우물은 다 내 건데 내가 잠시 빌려준 거야. 내가 우물을 닫으면 아무도 물을 못 마시고 가뭄에 다 목말라 죽어. 내가 물을 여는 거야. 샘물을 여는 거야. 태의 문도 열고 축복의 문도 내가 열어. 비도 내가 내려. 너 양보해라. 양보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우물을 발견하고 파괴했습니다. 또 빼앗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양보해라. 정말 바보 같죠?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마치 아프리카 정글에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데 어린 양 한 마리가 그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잡아먹힐지 모릅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 이삭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샘물을 터지게 하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축복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삭의 믿음이요. 깊은 우물만큼 깊은 거죠. 우리 한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부터 보시고 21절, 22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내면의 온유를 테스트하고 동시에 연단했습니다. 합격했죠. 이번에도 합격했죠. 모리아산에서도 합격했고 우물 사건 통해서도 이 이삭의 온유가 합격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계속 훈련하고 더 깊은 우물 같은 온유로 만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삭의 온유는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착한 게 아닙니다. 태생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미 생활에 모래산도 올라가고 우물사건 터지면서 별별 일 당하면서 하나님이 연단해서 만들어내는 온유지, 길들여진 온유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이거는요. 그래서 우물 파는 의미가 뭘까? 이삭의 내면성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연단에 합격하고 축복의 그릇이 되니까 그냥 축복을 쏟아 부은 거죠. 그리고 블레셋과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그런 기업이 되고 인물이 됐죠.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우물을 팝니까? 우리는 양도 한 마리 없고 목축업 안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유한 내면성입니다. 이 내면이 깊은 우물처럼 깊어지도록 깊은 온유한 심성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내면성이 생겨질 때 사건과 고난이 올 때에 그때 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자녀, 내 재산, 내 인생, 내 건강, 내 모든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내가 임시적으로 잠시 사용하다가 죽으면 다 놓고 반납하고 돌아갑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작업이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주권을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거기서부터 온유가 시작됩니다. 온유가 시작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거룩한 순례자로 살다가 이 땅도 받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땅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될 우물 한 가지는 온유한 내면성,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말씀의 우물을 파야 돼요. 말씀의 우물.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나누는 문제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인데 생명의 말씀은 드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말씀의 우물을 팝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모이는 목장 모임, 1시간 목장 모임, 그게 말씀의 우물을 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창세기 26장 펴놓고 돌아가면서 5절씩 읽는 거예요. 여기 합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 장을 읽는 자체가 말씀의 우물을 파는 첫 번째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연구하고 주석책을 보고 그는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첫째는 본문 자체를 읽어야 돼요. 한 장, 주일마다 한 장씩 읽잖아요. 한 장. 오늘은 26장, 다음 주일은 32장. 요 장, 한 장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물 파는 거예요. 읽는 게, 한 장 읽는 거.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창세기 26장을 정식으로 한 장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뭐 이삭의 우물 팠더라 그런 얘기만 들었지. 여러분은 다 읽었죠. 근데 LA 가면은 안 읽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깨닫거나 은혜 받은 거 한 가지 나누십시오. 돌아가면서 다 나누잖아요. 그게 우물 파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는데 저분은 저렇게 또 깨닫고 은혜 받는구나. 이게 말씀 우물 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은 수요일날 미리 오셔가지고 미리 예습에 오셔가지고 미리 또 말씀 우물을 파야 돼. 26장을 미리 지난 수요일날 다 공부하고 또 나누고 간증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님들은 3번 반복하는 거죠. 우물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물을 파는 건요, 노동이고 땀 흘리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덥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목자님들은 오셔가지고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을 파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을 파요. 그리고 설교에 목자님들의 나눔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다 연구한 거 아니에요. 목자님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걸 내가 설교에 많이 내가 인용합니다. 이 설교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자님들과 같이 만든 합동작품이에요. 이 설교가. 아멘.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 제일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오랜 세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설교 준비하고 내가 설교하고 그랬지. 또 목장 모여도 그냥 다른 교제하고 다른 또 구역 공부 가지고 공부하기 시켰지. 오랜 세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와서 시작했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는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구나. 나도 이걸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축복인 줄 잘 몰라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하늘의 땅도 주시고 땅의 땅도 주십니다. 싸나운 나라는 하나님이 잠시 일으켰다가 스탑시켜버려요. 오래된 나라는 온유한 가정이고 온유한 가문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이 세상에서 모든 땅 다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온유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온유함을 배워라. 내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땅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배우는 거죠. 훈련으로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길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지는 보석이에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가 땅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아주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 혈기 부리다가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광야 40년 광야 다 끝나고 가나안 땅 앞에서 혈기 부리다가 옷 벗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혈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혈기 많은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자로 다듬은 거예요. 40년 말 못하는 양들 틈에서 자고 깨면서 40년을 보내보세요.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기고만장하던 혈기 많은 왕자의 모세가 그 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온유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온유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르헨티나 이민생활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온유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온유를 잘 만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런 소망 가운데 고난을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의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물사건 통해서 온유가 드러났고,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따라하겠습니다. 평화. 이삭은 사회생활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유와 평화는 떨어질 수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싸나운 사람은 싸움을 만들어내요. 온유한 사람이어야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안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깡패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뭐냐 하면은 평화입니다. 용서지요. 용서가 평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용서받은 탕자니까 나는 탕감받았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또 내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어디서 생기는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때,
인격적으로 거부당했을 때 이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대접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마음에 한도 많고 이게 뭡니까? 미움도 많고 분노도 많아요. 겉으로는 그냥 참고 지내도 속에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언제 한번 붙으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다 잠자는 화산이죠. 맞나? 잠자는 화산 맞나요? 틈만 생기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연맹도 만들고 국제연합도 만들고 뭐 유엔도 만들고 그러지만 소용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월남 전쟁, 중동 전쟁, 지금도 전쟁이 있고 인간은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그 지식과 그 인공지능과 그 최첨단 과학으로 전쟁하지 평화를 못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마음에 온유가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니까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만해지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한국 영화도 보면은 그렇게 폭력이 심하고 잔인하고 욕을 많이 해요. 어쩌다 영화 보면 야 무슨 욕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싸나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화가 인기가 많아요.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분노가 많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추방했던 블레셋 아비멜렉 왕과 군사령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전에는 미안했습니다. 이제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 맺읍시다. 엎드렸어요. 성경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다 펴세요. 성경 안 가지고 그냥 빈손 오는 분도 가끔 있죠, 교회에.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블레셋 왕이 한 말이죠. 거짓말이죠. 쫓아냈는데 추방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우리가 너한테 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안 보는 척 하지만 다 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삭의 삶과 그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도 그랄 사람들도 봤습니다.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다. 이삭은 여호와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다. 손대지 말아라. 손대다가는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정글 속의 어린 양 같은 이삭을 하나님이 딱 지키시니까 블레셋 왕들이 벌벌 떨어서 엎드리고 악수하러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게 햇빛 되게 하소서가 된 거죠. 빛과 소금이 된 거죠.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알았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게 온유입니다. 원수가 찾아왔는데 그 악을 선으로 갚아요. 복수하지 않고 축복기도 줍니다. 축복기도 줘. 잔치 열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삭 스스로는 100번 죽었다 깨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노트 보시고 30절 31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용서 받았으니까 편안히 간 거죠. 후하게 대접하니까 편안히 간 거죠. 여러분들, 이삭의 언어는요,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이삭이 가면은 그 이삭의 말하는 말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삭이 블레셋 왕과 군사령관이 왔을 때에 그 언어가 얼마나 부드럽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싸움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싸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서 그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평화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캐캐묵은 옛날 그 끄집어내가지고 싸움 붙이는 이거는요 아비멜렉 왕이야. 세상 언어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거짓 평화 말고 공의와 질서가 있는, 정의가 있는 평화, 속이는 평화 말고. 북한은 속이는 평화 아니에요. 백성들 다 죽이면서. 이거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배후에 있는 배후 세력,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야 돼요. 사람을 그렇게 짓누르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그를 괴롭히는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풀어지는 거예요. 울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를 미워하다가 그 사람까지 미워하면은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유한 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이 교만했으면 십자가 절대로 안 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됐죠. 그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시킨, 하나님과 평화롭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이래야 사람하고 평화합니다. 하나님하고 갈등하는 분은 사람하고 계속 갈등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합니까? 하나님과 평화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고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권자로 모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평화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101이에요. 이게 1번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주권자로 내 주권을 바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권자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와 나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고 가족과 평화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십자가를 지고 온유한 자가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이삭의 온유를 배운 분이 가정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편안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편안합니다.
그런 이삭의 온유를 배운 분이 교회에 한 분 계시면은 그 한 분 때문에 교회가 편안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 이삭의 온유를 배운 온유한 사람이면요, 그 온 나라가 평화로워집니다. 근데 블레셋 아비멜렉 같은 왕이 세워지면은 그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고통받는 겁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결국은 남한 땅, 북한 땅의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이 뭐 정치적인 협상으로, 경제로, 군대 힘으로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강대국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부치갱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치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사람하고 싸우고 논쟁 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데올로기 싸움하면 안 돼요. 이데올로기 싸움은 끝이 없어요. 누가 자기 사상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남한 땅, 북한 땅이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르헨티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그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온유함이 나오고 평화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연약하고 사색적이고 조용한 야곱이 정글 같은 가나안 이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백배로 축복하신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이민생활에 크고 작은 고난과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용서받은 탕자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평화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